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데리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위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라.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홍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었더라. 보기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희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그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거기 시므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거기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이 아는 모든 악한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하여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하니라. 예,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높아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솔로몬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신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거의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솔로몬에게 이제 그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언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그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절도 그랬고 마지막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몇 번 이제 그 신하들에게 혹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행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하라. 지켜서 행하라. 무엇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죽음 직전에 이 한 말씀은 솔로몬에게 한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죠.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형통했어요. 왕에 오른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 5절에 보면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를 조심해라. 그는 아브날과 아마사를 죽인 사람. 내가 총애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죽인 사람이야. 그러므로 조심해라. 그리고 7절에 바르실레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무엘 하에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를 영접했던 사람, 먹을 것으로 영접했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가자 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요. 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 종을 부탁합니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언제 어느 때 또 동일한 일을 행할지 모른다. 그도 조심하라. 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이 마감되어집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그래서 33년을 남북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기반을 세워놓은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 그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 다윗. 그의 삶은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자.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살다가 다윗처럼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유연한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 살려줍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수냄 여자 아비삭. 여러분 수냄 여자 아비삭은 누구죠? 1장에 보면 신하들이 다윗이 이제 너무 늙어서 불쌍하니까 따뜻한 수냄 여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다윗의 이부자리에 넣어준 여인이 아비삭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에요? 왕의 여인이에요. 아비삭의 그 다윗의 여인이에요. 고대에 압살롬이 궁중에 들어갔을 때 10사람의 후궁들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들 범하죠.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확신한 왕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증표예요. 근데 오늘 아비삭이 다윗의 여인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원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8절에 요압도 아비아들이 쫓겨나고 또 아도니아가 죽는 것을 보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솔로몬이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그리고 시므이도 솔로몬이 약속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내 목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시므이요 3년 후에 자기 두 종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명령을 어겼으니 너도 역시 죽으리라. 그래서 시므이도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도 솔로몬이 제거한 겁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게 되죠. 권력이 이런 겁니다.
권력이 이런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26절 아비아달입니다. 한 가지 이것만 살펴보고 마칩니다. 26절에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배웠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내가 죽이지 않겠다.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를 내쫓아요. 사실은 권력 다툼이거든요. 이 아비아들은 헤브론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사독은 예루살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에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사독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다윗이 그 성을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실 사독이에요. 근데 이러한 권력 싸움에서 사독이 승리하게 되죠. 이 사독은 왕권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왕권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권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사독이 승리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오늘 아비아달도 쫓겨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이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지 말고 자기 곁에 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아비아달과 사독을 다윗은 동시에 곁에 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고 해서 죽이는 않지만 쫓아내요. 자기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아비아달을 멀리하고 왕권 중심, 약간 권력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독을 곁에 두기 시작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사독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곁에 두었었더라면 그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방 여인들을 들이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함께 들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른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 그 아들을 둘째 치고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교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을 멀리했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뭐냐면 전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왕권 중심, 어떤 정치적인 중심.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다윗이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했는데 아비아달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길로 걸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되었던 것들 하나님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발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